사도 요한이 쓴 10가지 가장 인상적이고 상징적인 예언적 환상들은 기독교 성경의 요한계시록, 즉 계시록으로도 알려진 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종말에 대한 예언적 내용으로 유명합니다. 이 강력한 묵시적 작품에 가장 소름 끼치는 예언 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십시오. 이 새로운 흥미로운 이야기에 함께 하세요. 그리고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첫 번째,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무시무시한 환상 중 하나는 4명의 말탄 자들입니다. 이들은 각각 흰색, 붉은색, 검은색, 창백한 말에 탄 인물들로 정복, 전쟁, 기근,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 말탄 자들은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8절까지 기록된 대로 지구에 내릴 신성한 심판들을 의인화한 것입니다. 첫 번째 말탄 자는 흰 말에 타고 있으며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의 존재는 나라들을 파괴하고 인류를 절망에 빠뜨리는 폭력적이고 유혈이 낭자한 충돌을 촉발합니다. 그가 휘두르는 칼은 세계에 만연한 폭력과 파괴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 말탄 자는 붉은 말에 타고 있으며 기근을 의인화합니다. 식량과 자원의 부족이 퍼지면서 수백만 명이 굶주림과 절망에 시달립니다. 그가 손에 들고 있는 저울은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와 그로 인한 고통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말탄 자는 검은 말에 타고 있으며 역병과 질병을 상징합니다. 그의 출현과 함께 치명적인 전염병이 퍼지면서 인구가 급감합니다. 그의 저울은 죽음이 얼마나 끊임없이 측정되고 실행되는지를 암시합니다. 네 번째 말탄 자는 창백하거나 녹빛을 띠는 말에 타고 있으며 죽음을 의인화합니다. 그의 도착은 대량의 죽음과 우리가 아는 삶의 붕괴를 가져옵니다. 그는 죽은 자들의 영혼을 수확하는 자로 인류가 직면할 공포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장 충돌과 같은 현재 지구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계시록의 말탄 자들에 관한 성경의 주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초에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인류를 충격에 빠뜨리고 세계 인구를 봉쇄 상태로 몰아넣으며 계시록의 말탄 자들의 예언과 유사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대환난은 인류를 괴롭힐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기로 묘사됩니다. 이 환난은 종말에 일어날 재앙과 박해, 그리고 극도의 고난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환난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실하게 남아있고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혼란 속에서도 정화와 평화를 찾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2절에서 예수님은 이 전례 없는 고난의 시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 만일 그 날들이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감해지리라.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는 대환난을 겪은 자들에 대해 언급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시험과 고통의 시기에 충실한 자들에게 희망과 구속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날의 대환난의 예로는 전 세계에서 박해받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들은 대환난의 요소들을 반영하는 조건에서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은 죄 많은 인류에 대한 신의 심판으로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일련의 재앙들입니다. 이 대접들은 7 천사들에 의해 지구에 쏟아지며 종말과 최후 심판 전에 일어나는 사건들의 일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 번째 천사는 대접을 땅에 쏟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겼습니다.
각각의 대접은 인류에게 고통과 재난을 초래하는 특정한 재앙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두 번째와 세 번째 대접은 바다와 강을 피로 변하게 하여 해양 생물이 죽고 물이 오염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네 번째 대접은 강렬한 태양빛으로 인해 극심한 열로 고통을 주며 사람들은 이 열로 인해 고통받습니다. 다섯 번째 대접은 짐승의 보좌를 어둠으로 덮으며 이는 악의 세력의 영적, 도덕적 붕괴를 상징합니다. 여섯 번째 대접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대로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며 동방의 왕들을 위한 길이 준비됩니다. 일곱 번째 대접은 번개, 천둥, 지진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이 심판의 날에 다가올 의로운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또한 보여줍니다. 네 번째, 짐승의 표는 적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상징으로 영원한 저주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라. 이 구절은 상업거래의 필수 조건으로 짐승의 표를 부여하는 것과 이를 통제하는 방식을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또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 구절은 짐승을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은 자들이 신의 길을 떠나게 됨으로써 받게 되는 중대한 영적 결과를 강조합니다. 짐승의 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어떤 형태의 우상 숭배에도 저항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다섯 번째,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심판 동안 등장하는 두 명의 주요 악의 대리자들입니다. 짐승은 인류를 억압하려는 강력한 존재로 묘사되며 그 숫자 666은 부패와 하나님의 반대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짐승은 많은 사람들에게 권위와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들이 신성하지 않은 것들을 숭배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반면 거짓 선지자는 짐승을 지원하는 종교 지도자로 등장하여 거짓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진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더라. 거짓 선지자는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유도하고 참된 신앙과 헌신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교묘한 인물입니다. 이 인물들은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결국 선이 악을 이기는 종말론적 결말에서 패배할 영적 악의 세력들을 상징합니다. 여섯 번째, 아마겟돈 전쟁은 요한계시록 16장과 19장에서 특히 언급됩니다. 이 묵시적 사건은 선과 악의 최종 대결을 상징하는 중요한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6장 16절에서는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이 언급되며 이는 히브리어 하르무깃도에서 유래하여 무깃도의 산을 의미합니다. 이 장소는 팔레스타인에 위치하며 고대의 여러 전투와 연관된 곳입니다. 19장 11절에서 21절에서 사도 요한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충실하고 진실한 자라 불리는 흰말을 타고 등장합니다. 그는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며 불꽃 같은 눈과 많은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직 그 자신만이 알고 있으며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고 있습니다. 천상의 군대가 그를 따라가며 그들은 고운 세마포, 흰색 순결한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와서 민족들을 치며 그가 철장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한 천사는 하늘의 새들을 불러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 장군들, 말들과 그 탄 자들, 자유인과 종, 작은 자와 큰 자들의 고기를 먹도록 합니다. 짐승,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는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 모입니다. 그러나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사로잡혀 유황으로 타오르는 불못의 산채로 던져지고 다른 적들은 말 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의해 패배합니다. 새들은 그들의 고기를 배불리 먹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선과 악의 영적 싸움의 절정을 상징합니다. 이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로서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공의와 평화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십니다. 이 전투는 악의 세력의 패배와 그리스도의 승리로 절정에 이릅니다. 7번째, 성경에 따르면 죽은 자들의 천상 부활은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큰 희망입니다. 결국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가 올 것이며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히 그와 함께 살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부활이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일이라고 분명히 합니다. 그 증거로 예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으며 이는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의 운명임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바울은 아담의 죄로 인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왔음을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죽음은 죄의 결과이지만 영원한 생명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종말에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존재했던 사람들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벌을 받게 되며 다른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그의 생에서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져 영원한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부활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으며 모든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8번째, 새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묘사됩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룩한 도시로 종교적 상징과 하나님의 최종 왕국의 완성을 나타냅니다. 이 도시는 천상의 도시로 제시되며 의로운 자들의 영원한 거처를 상징합니다. 그 도시는 아름다움, 완벽함, 거룩함을 강조하며 자세히 묘사됩니다. 이 도시는 금으로 된 높은 성벽과 각각 하나의 진주로 된 12개의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생명수가 흐르는 큰 광장이 있으며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도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며 해나 달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도시를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도시의 등불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구원받은 자들이 거주하며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상징은 강력하며 인류와 세상을 위한 새로운 시작, 재탄생 또는 변모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미지는 종종 천상의 약속 또는 신실하고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 영적 현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9번째, 두 증인은 예수의 재림 전에 신성한 진리를 선포하는 특별한 증인으로서 제시된 예언적 인물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 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들은 두 올리브 나무와 두 촛대로 묘사되며 땅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 동안 그들은 물을 피로 바꾸고 하늘을 닫아 그들의 예언의 날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재앙으로 땅을 칠 수 있는 권능을 가집니다. 이는 그들에게 부여된 신성한 권위를 보여줍니다. 누군가 그들을 해치려 하면 불이 그들의 입에서 나와 적들을 삼킬 것입니다. 그들을 해치려는 자들은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이 끝나면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벌여 그들을 이기고 죽일 것입니다. 두 증인의 시신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큰 성의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노출될 것입니다.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3일 반 동안 그들의 시신을 목격하며 그들이 매장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생명의 영을 주실 것이며 두 증인은 일어나 사람들을 두렵게 할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그들을 부를 것이고 그들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며 모든 적들의 눈앞에서 그 광경이 펼쳐질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두 증인은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진리와 권능을 선포하는 예언적 인물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12절에 묘사된 그들의 사역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언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살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과 승리를 보여줍니다. 10번째, 요한계시록의 맥락에서 최후 심판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모든 영혼에 대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을 집행하는 순간으로 묘사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최후 심판의 묘사는 상징적이며 묵시적인 이미지가 풍부하게 담겨 있으며 이 사건을 위대한 의미와 변혁의 시기로 묘사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권세와 영광으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이 심판 동안 사람들은 도덕적 및 영적 기준에 따라 그들의 행동에 따라 분리될 것입니다.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보상받을 것이며 악한 자들은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또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며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 최후의 심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최후 심판이 이루어진 후 하늘과 땅은 새롭게 변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악과 부패가 없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최후 심판 동안 악은 궁극적으로 패배할 것이며 사탄과 그의 악한 세력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환상들은 단순히 사건의 강렬함 때문만이 아니라 영원한 희망과 정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이는 시련 속에서도 구원의 약속이 있으며 하나님의 목적이 모든 악의 세력의 우선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10가지 예언적 환상들입니다. 이 환상들은 종말에 대한 깊은 논쟁과 성찰을 계속 불러일으킵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더 많은 주제를 배우고 싶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